하나님께서 설득되시는 그리스도인의 설득력을 동시에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두 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과연 그 소돔 땅이 정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것인지 확인차 보내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굳이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생명을 그냥 허투루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지만 직접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저녁 때쯤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마침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하면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것이죠. 고대에는 성문이 마켓이 형성되는 지점이에요. 시장이 물물교환을 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할 때에 성문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문은 시장이 형성되고 또 중요한 결정과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어서 그 도성 안에 아주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성문이었어요.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롯이 이 소돔성에 매우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쭉 문맥을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14장에서 이 일대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4개의 성과 5개의 도성이 같이 맞붙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포로가 됐던 이 소돔 왕과 소돔에 있었던 조카 롯, 여러 사람들이 포로가 됐었죠. 근데 삼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석방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조카 롯은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카 롯에게 상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어떤 지위를, 그가 밖에서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 사건이 상당한 기여를 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2절,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잠을 자겠소. 롯이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상한 행동이에요. 나그네를, 행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죠. 그 성 안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매우 매너 있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롯으로서 그 나그네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롯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이 조카 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갈 때도 따라갔거든요.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해요. 아브라함만 그게 아니고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도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4절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소돔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남성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남성들이라고 돼 있어요. 남성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당신 집에 방문한 두 방문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잘 안 쓰는 표현이죠.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히브리 단어에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부부간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성에 있는 남성들이 몰려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방문한 이 두 천사는 남성처럼 지금 복장을 하고 있어요. 남성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소돔 일대에 동성연애가 만연돼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롯의 집에 지금 방문한 이 두 방문객이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참 낯뜨거운 내용들이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가감없이 전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자행할 수 있는 죄는 다 드러나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가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이 동성행위, 그것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기를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들은 내 집에 방문한 손님이다. 당신들이 지금 끔찍한 악을 행하려고 왔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고 뒤로 문을 잠궈놓고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이 이 무리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그 다음 8절에 나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롯이 제시한 해결책이었어요. 정신 나갔죠. 내 집에 방문한 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인 두 딸을 내어줘요. 그런데 이 두 딸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딸이에요. 이제 사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혼한 두 딸이에요.
충격을 받죠.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그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데 그 소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롯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소돔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죠. 어떻게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을, 아무리 손님이 귀하지만 귀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두 딸을, 그것도 정혼한 두 딸이에요, 두 딸을 내어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가 이 소돔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돔화돼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시면 이런 롯에 대해서 소돔의 남성들이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아, 이놈 봐라.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동네에 와서 법관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악이니 이것이 선이니 감히 어디서 굴러온 주제에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롯에게 맞추고 우리가 너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고 롯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집 안에 두 천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운, 죄악의 눈이 어두워진 채 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돔의 남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두워진 채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도 문을 열어서 상관하겠다고 지금 되는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천사들은요, 자신들의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죠. 롯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딸과 두 사이에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결혼식 날을 거의 받아놓은 상태는 마찬가지죠. 야, 큰일 났다. 오늘 밤 이 새기 전에 우리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하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데 14절에 사이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와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두 사이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롱에 가까운 의미예요. 장인 어른이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비 사이들이죠. 예비 사이들이 장인 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 무슨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심판, 종말, 아유 그런 웃기는 소리 그만하시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롱받을 만하지 않아요? 이 사이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자신들하고 같이 결혼하기로 돼 있는 두 딸을 어떻게 해요? 장인어른이 내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들이 이 장인인 롯의 말에 대해서 너무 우스운 것이죠.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할 사람인데, 네? 그 사람들 그런 날강로 같은 사람들한테 내어주려고 했던 그 장인의 말을 이 사이들이 진지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냐,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농담으로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나눴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 아빠의 그 말이 정말 귀 담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고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을 합니다. 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기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나가라. 이 사이들은 이제 안 되니까 사이들은 물 건너갔어요. 당신의 아내나 두 딸이라도 챙겨서 나가라 하는데 롯의 반응을 보세요. 16절.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하며.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지체해야 되나요? 간밤에 그 난리를 겪었잖아요. 소돔의 그 남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난동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폭행하려고 하고 그 난리를 겪었잖아요. 간밤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럼 지체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뭘 더 기대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냐고요. 그런데 롯이 어때요? 지체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롯은요, 자기도 이렇게 소돔에 젖어들고 소돔의 문화에 물들었는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 소돔 성에서 오랫도록 살면서 내가 이렇게 소돔 문화에 거의 소돔 사람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 롯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체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곤욕을 치르고 자기 두 딸을 내어줄 자기 자신이 끌려가서 그 밤에 욕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요. 인간은요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그냥 끌고 가요. 안 나오려고. 내가 이 성에 정착하기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저 집을 살려고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저 차를 장만하려고, 내가 저 가구를 장만하려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상황은 롯의 때와 같아요. 롯의 때와 같아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두 천사가 양팔에 한 명씩 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돔에 젖어들었으면, 얼마나 소돔의 문화에 물들어졌으면, 조카 롯이 이 정도였으니 소돔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롯은요 소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17절에 천사들이 경고를 해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가시오. 생명을 보존하시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러면 우리 장중단 식구들 같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이 상황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거예요. 그냥 뭐 걸음만 나살려라 저 남산으로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을 보세요. 아니 무슨 미련이 남았길래 18절에 또 머뭇머뭇해요.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도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하여튼 가기 싫은 거예요. 하여튼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걸 보세요. 문구력 되는 걸 보세요. 이렇게 즐겨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소돔 문화에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 교계가 이미 동성 문화에 물들어져 있어요. 제가 갔을 때 20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가 동성연애자예요. 목회자가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어요. 목회자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제가
거시기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미국은 교단이 어느 한 교단, 여러분 뭐 그냥 조회해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총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신학교 교수를 뽑고 그렇게 뽑고 목회자를 그렇게 세우고 뉴저지에 있는 한인 유명한 교회가 됐죠. 그 교회는 교회 건물 다 반납하고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없다. 우리는 신앙의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건물이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의 헌금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이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롯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서 살았던 롯조차도 이것을 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단은요,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을 다 반납하고요, 그냥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상당한 수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학교 빌려가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이 19장의 이 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만연돼서 지금 퍼지고 있어요.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죠. 문화의 축제가 되죠. 정치인들은 그것을 세력화하죠.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정죄를 받죠. 교회도 점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들어요. 정말 웃기고 있네. 하나님 어디 있어? 재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서가는 시대의 정신처럼 그렇게 호도합니다. 영이 병들고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농담을 생각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보는 거지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의 물이 교회 안으로 급속히 들어오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이미 우리조차도 이 소돔아 돼 가는 롯처럼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소돔아 됐는지 지체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머뭇거릴 미련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몇 시간 전에 두 딸을 욕보일 뻔했고 자기 자신조차도 욕을 당할 뻔했잖아요.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그때가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또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 교단이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들처럼 뭐 여러분 그 교단들도 처음에 순수했어요. 세계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복음의 절정이지만 복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교회도 그 교단들도 복음을 외쳤던 곳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물들어진 거예요. 롯처럼 걷잡을 수 없이 물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 고백보다도 내 신앙의 양심보다도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내 직책이 중요해요. 발이 떨어지지 않는 지체하는 머뭇거리는 이 롯처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쌓아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저는 우리 교단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러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전방위적으로 몰려오는 이 세속과의 물결을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요 건물 놓고요 나가야 돼요.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 그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요 이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도록. 여러분 소돔은 망했어요. 이 세상은 망합니다. 소돔은 망했잖아요. 이 세상은 망해요. 너무 망할 이 세상에다가 가장 마음 다 뺏기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심볼은 좀 마음에 들어요. 참 마음에 들어요. 물고기가 옆으로 있지 않고 하늘로 있어요. 하늘로.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걸 보실 때마다 주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장충단의 형제자매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